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14번째 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 가운데에 이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럼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더 큰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어야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럼 죄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건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의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질 수 없다. 죄와 관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5장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근데 또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는데 또 한 사람, 예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에서 의를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 정결예법, 정결예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물이 풍부할 때는 미크베라고 하는 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정결예식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식으로 하는 세례, 물을 뿌리거나 물을 찍어서 세례를 정결예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 정결예식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로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의 죽음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다가 그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여기 죽었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의 저주를 예수와 함께 다 받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같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 우리의 삶도 같이 못 박은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한 자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죽기 전의 모습과 죽은 후 부활하고 나서의 모습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자, 물속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정결한 자로 죄의 인의 더러운 것이 물속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이 세례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세례받은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한 자로 산다면 이제는 죄와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멀리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죄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이 죄가 다 씻김 받아서 거룩한 자로 부활한 자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가셨던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에 내 죄도 함께 못 박아야 되고요.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난다는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의 모습.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다함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계속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기 전 그의 삶의 습관,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습관적으로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결한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끌려 살 필요 없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요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떤 죄가 가까이 왔을 때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면요, 이것이 다가올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악에 대하여 손 내밀어 그 죄악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죄된 이 죄성을 가진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과거의 죄된 육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일부만 못 박고 그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여, 오늘 나의 모든 육신적인 삶, 죄된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부활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멀리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